네, 감사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렇게 복된 주일 말씀을 들고 강단 앞에 서게 해주신 주님의 은혜에 너무나 감사합니다. 주님, 무엇보다 가장 소중한 시간은 하나님께 예배하는 시간이란 사실을 잊지 않고 기억하게 해주시고, 또 하루하루 살아갈 때 날마다 하나님을 생각하며 하나님을 떠올리며 살아가게 해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도 말씀을 사모하여 예배를 사모하여 예배하러 나온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혹시 SNS 하십니까? 네, SNS가 무슨 약자죠? 뭐의 약자죠? 네,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 네, 아주 대단합니다. 저는 몰라서 검색해봤습니다. SNS는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라는 단어의 약자로서 인터넷을 통해서 사용자 간의 자유로운 의사소통, 정보 공유, 인맥 확대 등을 통해서 사회적 관계를 생성, 강화, 확장하는 온라인 서비스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페이스북이라는 SNS로 많은 사람들이 소통했지만 세월이 지나감에 따라 인스타그램이라는 사진을 주로 올리는 SNS가 유행이었다가 요즘에는 정보 공유가 주를 이루고 있는 스레드라는 SNS가 가장 활발한 의사소통의 창구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말로만 하면 도대체 SNS가 뭔지, 스레드는 뭔지 이해 감이 잘 안 오실 분들이 있을 것 같아서 제 휴대폰으로 스레드의 일부분을 잠깐 찍어 왔습니다. 준비되어 있나요? 잠깐 볼까요? 네, 훅훅 잠시 멈춰 주시겠어요? 네, 보이시나요? 제일 위에 잘 안 보이네요. 그죠? 제일 위에는 어떤 물건이 싸게 올라와서 그거를 홍보하는 글이고요. 그 다음 글은 잠시만요. 네, 잠시 위에 올려주시겠어요? 보면 저기 겨드랑이를 뭐라고 적혀있죠? 네, 겨드랑이를 클렌징 오일로 씻으라고 하신 분 상 드립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네, 어떤 사람이 겨드랑이는 클렌징 오일로 씻어야 더 잘 씻긴다라는 말을 이렇게 정보 공유를 하는 사람도 있고요. 주시겠어요? 조금 더. 네, 멈춰주세요. 저기 보면 이제 쿠팡에 싼 물품을 올리는 사람, 그래서 저희 가방이 싸게 올라왔다고 정보 공유도 하고요. 또 다음 살짝 내려주시겠어요? 네, 스톱. 저 위에는 이제 티셔츠에 관한 이야기고요. 그 밑에는 명언입니다. 벤자민 프랭클린이 말했다. 실천이 말보다 낫다. 일단 해라. 라는 뭐 이런 명언도 올리고요. 네, 쭉쭉 내려주시겠어요? 네, 쭉쭉 플레이 해주시면 됩니다. 쭉쭉 하면 저기 어디 집이 맛집이다. 뭐 이런 것들도 올리는. 네, 여기까지입니다. 네, 어떤 느낌인지 아시겠죠? 스레드라는 이 공간에 다양한 연령대의 사람과 다양한 직업을 가지고 있는 사람과 다양한 환경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자신은 어떻게 살아가고 있고 내가 취득한 정보를 어떻게 공유하고 있으며 또 맛집은 어디이고 어디가 할인하고 있고 겨드랑이를 뭘로 씻어야 잘 씻겼는지 등등 포괄적인 내용을 다 모아둔 곳이 이 스레드라는 앱입니다. 그런데 제가 어느 날 이 스레드를 보다 보니 계속해서 마음이 쓰이는 한 사람의 글을 보았습니다. 그 글은 이런 글이었습니다. 하나님, 저는 어려서부터 교회에 다녔습니다. 많은 수련회를 통해 끊임없이 눈물도 흘리고 기도도 열심히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런 나를 보지 못하셨는지 엄마와 아빠가 이혼을 하게 하셨고 아빠와 단 둘이 살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아빠가 식당에서 사람을 때려 감옥에 가게 하셔서 나 혼자 살아가게 하시네요.
그래도 기도했습니다. 그 절망적인 상황에서 기도했어요. 기도하면 들으신다 말씀하셔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을 믿었어요. 근데 여전히 내 상황은 나아지지 않고 오히려 얼마 전에 2천만 원 사기를 당해서 빚이 생겼습니다. 내 삶이 이런데 하나님이 계신다고요? 아니요, 전 깨달았어요. 신은 계시지 않는다는 것을요. 내 삶을 보고 누가 하나님이 살아 계신다고 말하겠어요? 난 이제 교회에 가지 않을 거예요 라는 글이었습니다. 그 밑에 달린 댓글 또한 신이란 건 없다, 넌 이때까지 속아왔다, 이제라도 정신 차려라 라는 등등의 글들 뿐이었습니다. 이러한 글을 보고 참 많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기도도 열심히 하고 예배도 열심히 드렸는데 왜 나의 상황은 나아지지 않는 것일까요? 아니, 왜 점점 더 상황이 나빠지는 것일까요? 제가 이 글쓴이의 모든 상황을 알지도 못하고 감히 신앙의 척도도 측량할 수 없겠지만 이 하나의 글을 통해서 느낄 수 있었던 것은 상황에 무너져 믿음을 잃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정말 이 사람이 하나님을 믿고 있었는지는 알 수 없겠지만 지금은 결국 아주 작은 겨자씨 한 알만한 믿음도 없어서 하나님을 떠난 삶을 살아가겠다라는 이야기였습니다. 왜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듣고 기도도 열심히 했음에도 불구하고 상황은 여전히 달라지지 않고 거기에 더해 나의 믿음 또한 자라나지 못하고 오히려 도태되어 믿지 못하게 되는 것일까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본문에도 믿음에 관한 비슷한 내용이 등장합니다. 귀신 들린 한 아이의 부모가 예수님의 제자들을 찾아가 내 아이를 고쳐달라 말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리하여 예수님께 그 아이를 데려오게 되었고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아내 주십니다. 이 모습을 보고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왜 우리는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습니까? 라고 물어보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에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항상 이 믿음이란 것이 충만했으면 좋겠고 나의 이 겨우 잡고 있는 겨자씨 하나만한 믿음도 지켜내고 싶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우리는 날마다 이 믿음을 잃어버리고 겨자씨 한 알만한 믿음도 가지고 있지 못하는 것일까요? 첫 번째로 우리는 사실 하나님을 믿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인가요? 입술로만 하나님을 믿는다 고백하지 정작 마음은 믿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내 마음도 입술로 고백하듯이 하나님을 온전히 믿는다면 어떻게 되나요? 나에게 어떠한 어려움이 찾아오더라도 그것들이 어려움으로 느껴지지 않습니다. 나와 함께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이 나의 문제보다 훨씬 더 크신데 다양한 어려움들이 나의 믿음을 빼앗아 갈 수 있을까요? 온전히 하나님을 믿는다면 우리는 믿음의 선택을 하게 됩니다. 네, 말씀 한 절 같이 찾아보겠습니다. 야고보서 2장 17절 말씀입니다. 네, 앞에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죽은 것이라. 아멘. 네,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정말 믿음이 있다면 그 믿음에 따른 행함, 즉 믿음의 행동, 선택을 한다는 것입니다. 입술로만 믿는다 고백하고 정작 마음으로는 온전히 하나님을 믿지 못해 믿음의 행동을 보여주지 못하는 것이 죽은 믿음, 즉 믿음이 없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제가 둘째 도연이를 키우다 보니 첫째를 혼내야 하는 상황이 가끔 생기는데요. 그럼 소윤이에게 다가가서 너 잘못한 거니까 도연이에게 사과해 라고 말합니다. 그럼 소윤이가 어떻게 할까요? 네, 아주
짜증난 표정, 아주 화난 표정 그대로 도윤이에게 가서 미안, 뭐 그냥 이렇게 합니다. 정말 사과한 건가요? 네, 전혀 미안해하지 않으면서 말만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정말 소윤이가 도윤이에게 미안한 마음이 조금이라도 있었다면 입술에 고백만이 아닌 미안한 행동이 나왔을 것입니다. 따뜻하게 안아주었거나 맛있는 것을 나누어 주었거나 아니면 정말 미안한 표정을 지으며 미안해 라고 이야기했겠죠. 하지만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이건 진정한 행동이 아닙니다. 말만 미안한 것입니다. 여러분, 말만 주님 믿는다라고 말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정말 하나님만을 온전히 신뢰하여서 말뿐만이 아닌 마음으로써, 행동으로써 믿음의 선택을 행하는 예배자들이 모두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가끔 믿지 않는 사람들은 우리를 향해서 보이지도 않는 하나님을 어떻게 믿냐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내 눈에 보이고 만져지고 느껴져야 하나님이 있다는 것을 믿을 것이라 말합니다. 그런데 이건 잘못된 말입니다. 보이지 않는 것을 믿는 것이 믿음입니다. 보이는 것을 보고 믿는다라고 말하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그것은 믿음이 아니라 아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제가 어릴 때 아버지가 퇴근하시면서 사오시는 치킨을 정말 좋아했습니다. 근데 지금 살의 한 80%는 그때 먹었던 치킨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텐데요. 아빠가 퇴근하시기 2시간 전부터 저는 엄마에게 쪼르르 달려가 물어봅니다. 엄마, 아빠가 오늘 치킨 사온대? 퇴근하고 맛있는 치킨 사온대? 라고 물어봅니다. 그럼 엄마가 사온다 라고 말하는데요. 비록 지금 당장 내 눈에 치킨이 보이지 않지만 아빠가 퇴근하면서 사올 것이라고 믿는 것이 믿음인 것입니다. 그로 인해 내가 저녁을 먹지 않고 아빠가 가져올 치킨을 기대하며 기다리는 것이 믿음의 선택입니다. 치킨을 가져온다고 해서 알겠어 라고 말했는데 빵이라든지 다른 음식들로 배를 채우고 있다면 아빠가 가져오는 치킨을 믿고 기다리는 것이 아니죠. 또한 아빠가 퇴근을 해서 이미 내 눈앞에 먹음직스러운 치킨이 놓여져 있는데 이것을 보고 믿음이라고 말하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치킨이 지금 당장 내 눈앞에 보이지 않지만 곧 생길 거라는 믿음이 참 믿음인 것입니다. 여러분들 눈앞에 당장 하나님이 보이지 않더라도, 하나님의 일하심이 느껴지지 않더라도, 나와 함께하고 계시지 않는다라는 생각이 들지라도 여전히 나를 사랑해 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함께 해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하여 내 마음속 다양한 어려움이 찾아오더라도 믿음의 선택을 하는 예배자들이 모두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내가 믿는 믿음보다 두려움이 더 크게 다가오기 때문에 우리는 충만한 믿음을 갖지 못합니다. 제 하루의 일상이 거의 교회와 집밖에 없기 때문에 예시가 계속 가족 예시밖에 없는 것 같은데, 제가 한번 소윤이와 키즈 카페를 간 적이 있었습니다. 이 무릎 높이 되는 언덕에서 점프를 해야만 하는 놀이였는데 소윤이가 너무 두려워하고 무서워해서 제가 소윤이에게 다가가서 아빠가 꼭 잡아줄 테니까 아빠 믿고 뛰어내려 라고 말했습니다. 그랬더니 소윤이가 응 아빠 꼭 잡아줘야 돼, 꼭 잡아줘 라고 해놓고 정작 뛰어내리지는 못하는 겁니다. 저를 믿는 것보다 그 언덕을 뛰어내려야 하는 그 상황이 소윤이에게는 더 두렵게 다가왔기 때문에 뛰어내리질 못한 것입니다. 우리의 삶도 이와 비슷하진 않나요? 입술로만 고백하던 삶에서, 입술로만 하나님 믿습니다 라고 고백하던 삶에서 이제 한 단계 더 나아가 예수님이 믿어지긴 하는데 모든 상황과 문제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내 앞에 당장 주어진 문제들과 상황들을 바라보다 보니
함께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보다 내 문제들이 더 커 보이게 되고, 그러다 보니 하나님의 뜻과 방법을 잠잠히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자기 뜻대로 결정을 내리고 그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세상의 방법들을 찾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진짜 문제는 그렇게 세상의 방법으로 해결하다 보니 굳이 하나님을 찾지 않아도 된다는 교만함이 내 안에 싹트게 됩니다. 그 결과 나중에는 진짜 어려움이 닥쳐왔을 때 정작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게 되고 나 자신만을 믿고 나의 선택을 믿고 살아가게 되다 보니 잘못된 선택을 하게 됩니다. 결국엔 나의 믿음이 자라나지 못한 채 오히려 겨자씨 한 알만한 믿음마저 세상에 빼앗기게 되는 그 SNS의 결과처럼 하나님은 없다, 신은 죽었다 라고 이야기하며 자기 좋을 대로 허랑방탕한 삶을 살아가다가 지옥에 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크고 작은 다양한 어려움들을 겪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나의 다양한 문제와 어려움들보다 하나님이 더 크시다는 사실이며, 하나님 앞에 나의 문제를 가지고 나아갈 때 가장 좋은 방법으로 나의 문제를 해결받을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방법, 인간의 방법은 언제나 한계가 있고 어려움이 있습니다. 또한 이것들은 좋은 방법이 아닐 수도 있고 틀린 결정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언제나 선하신 하나님의 방법과 생각으로 문제를 해결한다면, 하나님께서 나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면 손해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위기가 기회가 되어 나의 문제였던 것들이 나의 자랑거리로 변모하게 될 것입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며 눈을 들어 나의 문제보다 더 크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복된 우리 더사랑교회 성도님들이 모두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세 번째로, 우리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지 못합니다. 믿음이 자라나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때와 하나님의 시간에 일하십니다. 요한복음에 보게 되면 갈릴리 가나라는 동네에 결혼식이 있었고, 그 결혼식에 예수님과 그의 제자들도 초대를 받게 됩니다. 그런데 포도주가 다 떨어지는 아찔한 상황이 발생합니다. 이 소식을 가장 먼저 접하게 된 예수님의 어머니께서 예수님에게 포도주가 떨어진 사실을 말하게 되는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2장 4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아멘. 일반적으로 생각하기에 지금이 포도주를 구해야 하는 가장 좋은 타이밍이라고 보여지는데, 예수님께서는 아직 내 때가 이르지 아니하였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시간, 즉 타이밍과 하나님이 생각하고 계시는 타이밍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이 하나님이 일하실 때이며 가장 역사하시기 좋은 시간이라 생각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생각과는 별개로 하나님의 시간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그 타이밍, 그 시간이 맞을까요? 아니면 세계 만물을 창조하시고 별들의 수와 내 머리털까지 세시는 하나님의 타이밍이 맞을까요? 이건 볼 것도 없이, 겨룰 필요도 없이 하나님의 타이밍이 가장 좋은 타이밍인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는 그 하나님의 때를 잠잠히 기다리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내 경험상 지금은 이래야 해, 내가 살아보니까 이쪽 길로 가는 게 맞더라 라는 자기가 주인 되는 무지함이
하나님이 일하시지 못하게 하고 하나님의 때가 오지 못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자연스레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한번 우리의 생각과 경험을 내려놓고 온전히 주님의 이끄심에 순종해 봅시다. 내 머리로는 이해되지 않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나아가 봅시다. 그렇게 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책임져 주실 것이고 우리와 함께 하시며 역사하실 것입니다. 어쩔 때는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무응답으로 일관하실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 또한 응답입니다. 우리의 기다림을 시험하시는 것일 수도 있고 믿음의 장성한 분량에 이를 때까지 기다리고 계실 수도 있습니다. 어린 자녀에게 지금 당장 집이나 자동차를 사줄 필요가 없듯이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에 맞게 그것들이 우리의 삶에 필요하다면 자라서 운전면허를 딴 후에 가장 안전할 때에 채워주시고 우리의 삶에 필요한 것들을 허락하여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훈련은 너무나 고되고 어려운 일이지만 그 때를 기다리며 믿음으로 인내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생각지도 못한 방법으로 역사하시며 일하실 것입니다. 온전히 하나님만 믿으며 하나님만 바라봅시다. 정작 믿지는 못하면서 그저 입술로만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전심으로 하나님을 믿음으로 나의 문제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루하루 살아갑시다. 그리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통해 일하시고 역사하실 것입니다. 그뿐 아니라 우리의 믿음이 계속해서 자라나게 하셔서 어떤 어려움과 시험에도 이겨낼 수 있는 넉넉한 힘을 허락하여 주실 것입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며 하나님이 원하시는 장성한 믿음의 분량에 모두 이룰 수 있는 복된 우리 더사랑교회 성도님들이 모두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네, 함께 찬송가 545장 찬양하시겠습니다.